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및 파송예배에서 제1부 파송예배 사역을 맡은 교목실장 정무성 교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졸업생 및 학부모님과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 진행에 앞서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위 수여식 진행 중 사진 촬영 등 자리 이석을 금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는 지금 무음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학년도 학위 수여식 및 파송예배 진행을 위해 순서를 맡으신 내외빈 및 보직자께서 지금 입장하시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내외빈 및 보직자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파송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렛대학교 동문회장이신 차도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대학교 학위 수여식 및 파송예배로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흘린 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혜와 인내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4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졸업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졸업하는 이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예비하신 길을 신뢰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자리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을 통해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정의로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졸업생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과 불안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를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의 가족과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 교수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사렛 대학교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배출하는 거룩한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민규 이사장님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졸업생들과 모든 참석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며 졸업생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정의의 길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 양현웅 행정혁신처장님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학교법인 나사렛 학원 이사장이신 신민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입니다. 자,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 안트워프에서 열린 제7회 하계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미국 육상 선수 찰리 패덕이 10초 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된 이 찰리 패덕은 클리브랜드의 어느 고등학교에 강연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전에 내가 꾸던 꿈, 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리라는 꿈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가 쏟아부은 만큼의 열정을 쏟는다면 그가 나와 똑같은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당을 빠져나오기 직전 언제나 주변에서만 어슬렁거리는 아주 야위고 다리만 껑충한 흑인 아이가 이 찰리 패덕에게 다가와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그 꿈, 올림픽 100m 달리기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품는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찰리 패덕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악수를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물론이지. 야,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에게 와서 말할 만큼의 용기가 있다면 너는 분명히 해내고 말 사람이야. 그 흑인 아이는 찰리 패덕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 하계 올림픽에서 찰리 패덕의 기록을 0.5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 갱신하고 육상 부분에 사관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올림픽 영웅 제시 오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시 오웬스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날 껑충한 또 다른 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다가와서 제시 오웬스에게 말을 겁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가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감히 그런 꿈을 품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시 오웬스는 오래전 찰리 패덕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물론이지, 그렇게 해라. 그 꿈을 위해 내게 있는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면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흑인 아이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확히 오웬스의 말을 들은 지 12년 후 1948년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된 제14회 하계 올림픽에서 그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바로 해리슨 딜러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 오웬스, 해리스 딜러드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한 꿈이 있으세요? 남은 인생 계속해서 달려갈 비전을 소유하고 있으세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큰 비극이에요. 집안에 돈도 있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도 있지만 마음속에 꿈이 없어요.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비전이 없어요.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울타리 밖을 볼 생각도 나갈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 중에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묵시는 꿈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불붙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 그에게는 2차 목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 15장 23절이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동부 지역인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2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실현 가능한 로마를 공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 로마를 거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 끝으로 여겼던 서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2차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 16세에 디트로이트에 가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점점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한 번은 우연히 그 만나고 싶었던 회사의 회장님인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장인 에디슨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말합니다. 회장님,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에디슨은 두말하지 않고 그럼 돌릴 수 있지. 포드는 에디슨이 한 말을 가슴에 품고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실패했어요. 다시 5년, 6년이 지나서 또 실패했어요. 7년, 8년이 지나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13년 만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실패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세계에 복음화라는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매를 맞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선을 당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바로 로마의 복음화 비전이 있었기에 어떠한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으려고 나아갔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목표가 있는 동시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비전의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는 큰 꿈을 가졌지만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보디발 장군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또 그는 옥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쇠사슬을 벗어날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날의 교도소장과 같은 전옥에게서 인정을 받아 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년을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1902년에 설립된 조지아주에 있는 베리 대학교는 매우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창설한 사람이 마르사 베리라고 하는 저 여인입니다. 베리 여사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육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리의 꿈은 꺼지지 않고 불탔지만 문제가 뭐냐, 돈이 없어요. 그녀는 기도 중에 당시 거부였던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들은 헨리 포드는 10센트,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5원을 준다고요. 제가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3,000원 정도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은 모욕과 멸시감을 느낀 나머지 화를 내고 돈을 패대기 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드로부터 받은 10센트를 가지고 가서 씨앗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정성껏 길렀습니다. 첫 해 작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 씨앗을 사서 점점 농사의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만보 끝에 드디어 그녀는 건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장님, 몇 해 전에 저에게 주었던 한 다임 10센트로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십시오. 건물 한 채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드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봐도 되겠냐, 그러시라고. 현장에 와서 헨리 포드는 베리 여사가 세우는 건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 14억 5천만 원 즉석에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리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145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산해보니까 1000만 배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요, 주어진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처해진 현실을 인정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처해진 현실 속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지만 그에게 놓여있는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계속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막힙니다. 그가 비전을 성취할 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도모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 길이 막히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른 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는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등 많은 이방인들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그 길이 막히자 그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처해진 현실 속에도 최선을 다하며 해외 선교의 길이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요, 목표가 있고요, 최선 다한다고요.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더라고요. 많은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수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서바나 선교 계획과 앞으로 예루살렘 방문 시 닥쳐오게 될 모든 유대인들의 위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SOS 구조 요청하듯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능력의 사람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했습니다. 1970년 4월 11일 달나라를 향하여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 미국의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 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모든 사람의 확신 속에서 아폴로 13호는 달나라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55시간 비행 후 지구로부터 36,000km 떨어진 곳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만 산소 탱크가 폭발하고 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구로 돌아올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우주주의소에 비상연락을 취하고 회신을 기다릴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6,000km 떨어진 우주선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주의소에서는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서 돌아오라고 회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될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아침 9시에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도 100명의 상원 의원도 435명의 하원 의원도 50명의 주지사도 군인들도 어린이도 온 국민이 정해진 날 아침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스토리로 해서 1995년 톰 행크스 주연으로 아폴로 13호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는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그 주간 타임즈 표지에 실렸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인 잭 스위거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 소리가 큽니다. 두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의 기도 소리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에도 들어주시만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서둘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졸업하시는데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꿈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바울의 삶을 배우길 바랍니다. 비전에 따른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갈 때 부딪히는 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어 최선을 다하고 때때로 자신을 정겁하고 부족한 부분을 충전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세운 비전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의 인상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에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위 수여식 사연을 맡은 교무차장 정동훈입니다. 먼저 성준모 기획조정실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1954년 9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11-13번지에서 개교한 이래 오늘 제68회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는 진리탐구, 경건생활, 사랑 실천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조직으로 학사 과정의 8개 학부, 17개 학과가 일반 대학원과 5개의 특수 대학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4,700여 명의 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특성화 분야 최우수대학, 2014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5회 연속 최우수대학,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교원 양성기관 평가 우수기관 및 최우수 등급 획득, 교육 국제화 역량 5년 연속 인증 획득, 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평가 A등급 획득 등 괄목할 만한 대내외적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서는 881명에게 학사 학위가, 56명에게 석사 학위가, 그리고
8명에게 박사 학위가 수여됩니다. 따라서 오늘 총 945명에게 해당 학위가 수여됩니다. 이로써 개교일에 나사렛 대학교가 배출한 학사는 24,634명, 석사는 1,782명, 박사는 73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라는 굳건한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진리 탐구와 경건 생활, 그리고 사랑 실천을 지향하고 스마트 재활복지 특성화 세계 제1위 대학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대학 학생들과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위를 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며 이상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학사 881명에 대한 학위 수여를 김경수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학사학위 대표 수령자 881명 대표 간호학과 김진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증 제2024-4호 성명 김진서 위 사람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김경수. 총장님께서는 김진서 졸업생의 학위모의 수를 왼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서 졸업생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원 석사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석사 56명에 대한 학위 수여는 김경수 총장님과 박계신 대학원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대학원장님 자리에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석사학위 대표 수령자 56명 대표 이은영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자 외 석사학위 수령자는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기 석 제600호 성명 이은영 위 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석사 학위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위 증명에 의하여 신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나사렛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김경수. 대학원장님께서는 이은영 졸업생의 학위모의 수를 왼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외 오늘 석사학위 수령자는 본인의 학사모 수를 왼쪽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졸업생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박사 8명에 대한 학위 수여는 김경수 총장님, 박계신 대학원장님, 이필은 신학대학원장님, 유웅열 기독교 학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필은 신학대학원장님과 유웅열 학부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대학원 신학박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신학박사학위 수령자는 호명에 따라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박사학위 수여자 박은미, 윤재환, 저스틴 현빈 박경택,
장영철, 유희춘, 홍성현. 자, 호명에 따라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미. 학위기 박 제26호, 성명 박은미. 위 사람은 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박사학위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한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장 문학박사 박계신. 위 증명에 의하여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나사렛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김경수. 네, 신학대학 원장님과 유웅열 학부장님께서는 박은미 졸업생의 후두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신학대학 원장님과 유웅열 학부장님 졸업생의 후두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스틴 현빈박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원장님과 학부장님은 후두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희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박사학위증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과 학부장님 후두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홍성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대학원장님과 학부장님 후두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학박사 학위자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은 대학원장님, 유웅열 교수님께서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대학원 재활학 박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신학대학 학위자가 빠져 있어서 계속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학위기를 수여하겠습니다. 예. 졸업생 후두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희춘 앞으로, 장영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위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후드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학박사 학위 수여자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원장님과 학부장님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일반대학원 재활학 박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박사학위 수령자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학 박사학위 수령자 김미진. 박제 40호 학위기 성명 김미진. 위 사람은 본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학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박사학위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장 문학박사 박계신. 위 증명에 의하여 재활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나사렛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김경수. 네, 대학원장님은 졸업생의 후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총장님과 일반 대학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명에 대한 해당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사장상, 총장상, 총회감독상, 대학원장상, 동문회장상, 공로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상 수상자는 호명에 따라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박은미, 교육대학원 안수현, 학부 재활의료공학과 손현성. 먼저 박은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상 성명 박은미, 소속 일반대학원 전공 신학. 위 학생은 지성, 영성, 인성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이상을 수여함. 2025년 2월 13일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장 신민규. 다음은 교육대학원 안수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학부 재활의료공학과 손현성. 이사장상 소속 재활의료공학과 성명 손현성. 위 사람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성실한 자세로 정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장 신민규. 네, 이사장상 수상자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총장상 수상자는 일반대학원 윤재환,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지현동, 학부
사회복지 트랙 천미주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재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상 성명 윤재환 소속 일반대학원 전공 신학 위 학생은 지성, 영성, 인성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총장 김경수. 예, 다음은 미래재활복지대학원 지현동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학부 사회복지 트랙 천미주 총장상 소속 사회복지 트랙 성명 천미주 위 사람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성실한 자세로 정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총장 김경수.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상 수상자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원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수상자는 호명에 따라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홍승희, 사회복지대학원 조미상, 재활복지대학원 허형석, 일반대학원 이선주. 대학원장상 대표 홍승희, 대학원장상 성명 홍승희, 소속 일반대학원 전공 언어치료학 위 학생은 지성, 영성, 인성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장 박계신.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와 대학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회 감독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총회 감독상 수상자는 신학대학원 이은영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회 감독상 성명 이은영 소속 신학대학원 전공 신학 위 학생은 지성, 영성, 인성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25년 2월 13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총회 감독 윤문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문회장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동문회장상 대표 수상자는 일반대학원 김미진. 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장상 성명 김미진 소속 일반대학원 전공 재활학 위 학생은 지성, 영성, 인성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동문회장 차덕용.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상자와 동문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자리에 위치해 주시겠습니다. 공로상 수상자는 교육대학원 조비아 사이니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성명 조비아 사이니 소속 교육대학원 전공 태솔 위 학생은 지성, 영성, 인성을 교육이점으로 하는 나사렛대학교 교육대학원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25년 2월 13일 나사렛대학교 총장 김경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와 총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수여와 시상에 이어 다음은 김경수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총장님 격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을 합니다. 우리 나사렛대학교는 진리, 사랑, 경건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 바라보면 진리가 사라진 그러한 사회 같습니다. 정치적 현상을 봐도 여든 야든 진실되고 진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과 상당히 배치되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진리를 추구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앞에서 당당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4년 동안 진리를 추구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인 사회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타협의 유혹이 올 때에 진리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영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인 파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됐을 것이라고 보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적으로 고난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영성이 끊임없이 확대되어지길 바랍니다. 스피리추얼 파워가 형성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들 모두가, 졸업생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에 와서 졸업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 가족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또 학교의 도움, 교수님들의 도움, 도서관의 도움, 또 청소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 많은 도움의 결집들이 또 나의 작은 수고와 함께 이러한 성취의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도 누군가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웠었던 진리를 추구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학교 4년의 배움의 결정체가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건강한 열매를 맺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의 총회 감독이신 윤문기 목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강연한 교수님의 생각한다는 것, 그런 책을 첫 주에 읽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사고해야 되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건 사유가 되지 않고,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때론 4년, 박사학위까지 보면 긴 세월 공부했던 이 지식은 이제 생각의 근거가 될 거고, 생각은 사유가 되고, 사유는 사고가 될 때 이 사고가 세상을 또 변화시키게 될 거다. 또 그 강 교수님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고하되 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창의적 사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공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 총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여러분 혼자만의 수고가 아닙니다. 가정, 교회, 국가, 또 이런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사유와 사고, 이 사고가 공동체적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졸업을 하시는데 카톡에 어느 분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축하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축하가 오늘 여러분이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학문이 반드시 이 사고를 통해 열매 맺게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학위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대학 음악학과 현악 사중주팀 무토 앙상블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축주가 있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축하 연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사렛대학교 2024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및 파송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퇴장하시기 전에 오늘 학위 수여식 순서를 맡으신 이사장님과 총장님 및 보직자들께서 졸업생들과 악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악수하시면서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오늘 졸업생, 학부모,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